교회가 지금 많은 위험에 사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세상은 뭐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또 눈이 안 와도 또 이런저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칭할 때 교회라 하기도 하고 외형적 건물을 교회라고도 합니다만은 지금 안과 밖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도 모르지만 거시적 관점 또 미시적 관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밖으로는 전쟁이나 기근, 궁핍함 이런 것들 모두 다 해당되고요. 전염병, 또 코로나 등의 위험과 원인으로 세상과 국가와 사회와 힘겨운 싸움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그저 그러려니 하실 수 있겠지만 영적인 전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염병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교회를 통제했었지요. 예배당의 예배 참석 숫자도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소형 교회도 20명 미만, 몇만 명 더 가는 교회도 20명 미만일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시기가 통과한지. 그래서 지금 2년여 끌어온 이 그런 통제와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 재정도 교인도 모두 엄청나게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가장 많이 줄었다는 것이 최고로 교회를 성도들을 위기에 지금 처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정부, 나라에 또 사회가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제에 많이 희생이 되었죠. 예전에 말했지만 학생들도 네가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딸을 시키고, 또 심지어 직장에서도 당신이 교회 가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오지 마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 전부가 전염될 수 있으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교회 가면 전염병 걸리는 것처럼 아주 치부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교회에 전가하기 위한 하나의 언론과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그것에 희생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소위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를 하는 자들이 정부와 야합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죠. 단호히 대처했다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 결과를 열매를 먹는 시기인데 아주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지금 나라가, 사회가, 정부가 우리 교인들에게 향해 있고 교회에 향해 있습니다. 실제로 2년 만에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고요. 무엇보다 성도들의 심령이 상심함으로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거지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오십시오 했지만은 집애들이나 그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집에 있으면 편하고, 또 교회 가려면 새로 옷 입어야 되죠. 머리도 새로 해야 되죠. 신발도 없으면 떨어졌으니까 안 되고 또 새로 사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돈 그냥 헌금하고 안 갈게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제 안 옵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그러더니 마음이 서서히 떠나가요. 그래도 제약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일도 놀러 갑니다. 헌금할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습니다. 헌금할 돈 가지고 저쪽에 가서 좋은 것도 삽니다. 다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사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자기애라는 우상, 자기를 더 사랑하는 우상이 가득 차게 되었죠. 또 다른 한편에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인정하는데 소모임은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또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심각하지만 교육의 부재,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없다는 거죠. 교회 학교, 우리 교회에 없는지, 제가 왔는지 5년 차인데 없잖아요. 그전에도 없었겠죠?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없다는 거죠.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꼭 말씀을,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유산이 되어야 돼요. 돈이 유산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이 5억 남겨준다 그러면 아들이 좋아하겠죠,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많이 남겨줬네.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그거 집 한 개 사고 서울 가서는 집도 못 삽니다. 경기도도 집 못 사요. 차 한 대 사고 맛있는 거 좀 사먹고 없어. 요즘에는 돈 있어도 뭐해요? 쓸데없는 투자해가지고 코인이니 뭐카니 하다가 다 거지 됐어요. 또 그런 틈을 타서, 교회가 힘든 틈을 타서 이단들이 막 득실득실 됩니다. 각종 우상 세력들이 이 틈을 노려가지고 전통 교회의 세력을 무너뜨리려 날마다 해코지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단 두 곳이 계속 괴롭히는 편지와 연락들이 와요. 하나님의 땡땡교회하고 신천지하고 얼마나 오는지. 제발 좀 보내지 말아라. 제가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제가 옛날 성격 같으면 진짜 갔어요. 찾아가요. 왜 저를 목사님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바람에 참고 또 참고. 불교 용어는 제 안에 사리가 많을 것 같아.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다 결석이고 그러다 병 걸려 죽는 거예요. 네, 그게 옛날에 불교 사람들은 그걸 뭐 도 닦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병 걸려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나태함, 편리함, 이 병균이요. 그걸 심어놨는데요. 이것으로 인한 사람들이 불신을 조장해요. 아이고 집사님 이제 교회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와요? 아이고 안 가도 뭐 잘 굴러가는데 뭐. 교회 가서 기도하나 집에서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차이가 없는데 말라고 내가 교회 가는. 그래도 오시면 마음도 평안한 거 좋지요. 아이고 가면 누가 미워가지고 못 가겠어. 꼴 사나 봐. 막 이래.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게 되죠. 왜 사람 눈에 보이니까. 제가 여러분의 표현을 위해서 얘기할게. 눈깔이 비니까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비기 싫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전도해보면 그래요. 누구 비기 싫어서 못 간다는 사람이 많아. 제가 전도해보면. 그래 누구 비기 싫다는데 제가 더 갈까 봐 무서워요. 저 싫다는 사람도 있겠죠. 비기 싫다. 우린 누구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그걸 기억해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지옥 가는 걸 선택하지 마세요. 지옥 안 가봤으니까 자꾸 나는 지옥 가서 괜찮다 하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그 사람 앉히다 놓고 지옥 테스트 제가 2초만 할게 하고 바늘로 콕콕 찔러 볼게 한 번만. 그럼 뭐라 할런가? 아프다 하겠죠? 요 정도는 이거 아프다 하는 사람이 지옥을 견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소리예요. 참으로 안과 밖으로 교회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교훈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6절과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아?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370원 찬양을 늘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즉 예수를 주로 받아가지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세움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요. 이 다 있어도 감사 안 하면요. 이게 다 또 말짱 도루묵 되는 기라. 도루묵 먹어봤어요? 도루묵 안 먹어봤어요? 도루묵 먹을 만한데. 도루묵.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굳게 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굳게 서셨습니다. 인류를 향하여 못 박히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남의 자식 위해서 자기 자식 죽으라고 할 사람 여기 몇 명 돼요? 저는 모르겠네요. 저 어디에 있는 아들 보고 너 저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라. 상상할 수 없는 얘기요. 내가 죽을 아들 위해서 대신 죽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보고 대신 죽으라. 그런 부모 정신이 똑 박힌 사람 안 그러겠죠? 나는 이제 좀 살았으니까 아들 살려주고 차라리 저를 데리러 가서 와야죠. 그죠? 그게 보통 부모의 마음이에요. 보통 어른들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굳게 서셔 세상을 향해 성도를 향한 걸음을 꿋꿋이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죠. 초대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인데 서머나 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있어요. 신약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두 개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거기서 서머나 교회에서도 최고 존경받는 인물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6세에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에게 너무나 평판이 좋고 사람 좋은데 로마 황제를 신앙하지 않은 로마 황제 앞에 그런 상이 있고 황제 쪽으로 절 한 번만 하면 당신을 방면해 주겠다 했지만 이 사람은 철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죽음을 택해요. 그러면서 유언을 말해봐라 하니까 유언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유언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로마 병령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저희 잠깐 저랑 청만 하면 살려줄 테니까 빨리 그러고 가있어 그랬더니 내가 86세 동안 될 동안에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서 더 얼마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하고 스스로 화형대 단에 걸어갑니다. 불길 속으로. 그래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불에 타는 건 엄청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지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99%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어디로의 출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출발. 하나님의 세계로의 출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200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이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불태울 수가 없어요. 물론 육체는 불태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기근이나 박해랴, 권력이냐?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어요. 아멘. 그 선택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세기 말까지 죽을 때까지 굳게 서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요. 헛된 속임수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거죠.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내일을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따라가려 살면 이제 교회는 힘겹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것을 선두주자가 되어서 이끌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초스피드 사회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교회가 이 시대를 따라가려면 힘들어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아예 로마서 12장 2절에 근거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의 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영으로 우리 리뉴얼 때마다 여러분이 어젯밤이 너무 힘들어서 녹초가 돼서 겨울에 잤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새 힘이 나요. 생기요. 아이고 물도 마셔야 되겠다. 아이고 밥 좀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생각도 안 드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내가 왜 살지? 눈은 떠져서 살긴 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다시금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신자들을 유혹하려 합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성경은 뭐야라고 합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합니다. 경책하라,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친절한 말씨로 세상은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건듭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못하게 하는 방법은 분주하죠. 하루 종일 저도 목사인 저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성경 한 장도 못 읽을 날도 있더라니까요. 한 장도 못 읽을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뒤늦게 저 방 가가지고 혼자 조만한 방 가서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그런 날도 있어요. 뭐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 분주함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분주해져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우리 앞에서 멈추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 앞에 멈추려고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잡으면 돼요. 이 시간요 그냥 집에 있으면 TV 보다가 갈 수도 있고요. 하다가 그냥 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이 시간이 보배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배로운 시간이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함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셔요. 하나님이 불 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놀랄까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쓰러져 기겁에 죽을까봐.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 있거나 너무 놀라도 죽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년을 동고동락한 그 사람도 그 양반도 실제로 80년이지만 동고동락한 그 사람도 하나님 보면 죽을까봐 하나님이 등짝만 보여줬어. 심지어 더 놀랄까봐 손으로 그를 이렇게 더 가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허락하는 세력들에게서 우리를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더 나아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분리해서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전통을 따르면요 결국은 저 사람 참 지식이 높다 이 정도의 칭찬은 듣겠지만 지혜로운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지식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분별의 영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옵소서. 분별의 영으로 분별케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은요 다신주의. 아니 이집트에는 라라는 신을 섬긴다더라. 그게 태양신입니다.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제2의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더 예수님보다 BC 600년, 500년 된 사람이니까 예수님보다 형님이다 이러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이슬람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부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신이 돼버렸어요.
종교다원주의를 또 인정해요. 사람이 뭐 종교다원주의. 종교가 뭐냐면 마루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뜸이라는 뜻이죠. 가르치는 어뜸으로 가르치는데 다원 원이 많을 수가 있다. 최고의 중국의 공자, 맹자 그들도 신의를 하지. 종교는 다방향으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페루에 있는 신, 멕시코에 있는 신, 저 서사모아에 있는 신, 남극 북극에 있는 신 다 신이지. 뭐 하나님만 빌라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알아, 그럼 우리 집에 조왕신, 부엌에도 신을 부뚜막에 소금 떠놓고 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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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빌었어요. 우리 할매들은요. 종교다원주의. 그런 미명의 사람들이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그렇네. 귀가 자꾸 나팔나팔거려요. 흔들려요 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교만이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인간의 최고로 악한 교만입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였다고요?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천사장. 그런데 왜 쫓겨나서 사탄이 됐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다. 천사장들이니까 천사들 다 거느리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자기보다 안 높아. 하나님 제게만 되겠거든.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머니시다라는 사람까지 나왔죠.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도 수백 명이랍니다. 우리나라에만. 제가 여기서 내가 예수다 하면 저도 포함돼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하면서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어. 신땡땡 애들이 넘었는데 이제 그 등급을 따져요. 등급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런데 등급을 따지면서 전도 몇 명 했냐 이것도 있지만 재산 얼마 기부했냐 그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 그러면 자기가 14만 4,200등이면 한 200등이 올라가서 13만 9천 몇 등이야. 와 나는 간다 이거야. 나는 천국 간다. 자기들이 점수를 부여하고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에 근데 이 바보 멍청이지요. 지도자 나받지놓고 지는 거지처럼 그래서 이제 일하면 이제 밥을 세금 밥 다시 말하면 지는 몇 억 내놓고 열심히 전도하러 댕기 하루 종일 오면 밥 한 끼 이제 얻어 먹고 이제 왜 그렇게 살아요? 지도 가지고 지가 쓰지. 속습니다 사람이. 뭐 때문에 속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았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 더 깊숙이 주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딱 본능적으로 알아요. 한두 마디 해보고. 또 아니면 그냥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잘생긴 데다가 말도 이쁘게 잘하네. 그래 우리 댕기 보면 이단들이 댕기면서 2명씩 댕기면서 널씬한 미녀들이 다닙니다. 또 외국인들도 다니죠. 외국인들 제7일 안식교 말일 성도 가는 애들 양복 딱 입고 다닙니다. 키도 이만큼 저보다 더 큽니다. 그들은 다분히 다 20대입니다. 죽기 전에 몰몬교 애들 죽기 전에 자기들은 꼭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애들 태어날 때마다 그 광신도 이단들은 뭘 하느냐 돈을 헌금한대요. 태어날 때마다 얘가 태어났다. 얘는 선교 가야 된다고 헌금을 다 계속 한답니다. 그럼 20년 이상 붓겠죠. 20년 이상 복리 적금을 붓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와요. 프라이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된 건 몰라요. 왜? 헛된 철학에 사로잡힌 부모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70년 넘게 지나온 나라가 있었죠? 북한입니다. 지금 그러 됐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는 아이고 김정은이가 나이가 훨씬 어리죠. 그건 수령 아버지야. 수령 아버지. 할아버지야. 아빠들 뻘리 사람들이
김정은 보고 수령님 아버지라고 해. 정신이 똑바른 사람 아버지라 합니까? 자기 아들 뻘도 안 되는데 이제 그 현혹이 되었어 그래요. 미혹이 되었다. 쏘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 제한 숫자 14만 4천 없습니다. 그런 거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 인색해가면 14만 4천요. 지금 2022년에 사는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거 따지고 그 전에 따진 거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 간지 모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속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야 그러면 어디서 놀랍다. 역시 거짓말쟁이들은 잘 지어내요. 그럴싸해요.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요. 네,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할 데 없으니까 처음에 이리저리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 친구 소개는 누구로 이제 어디 가게 됩니다. 이제 다단계예요, 그게. 왜 개념 없이?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맨날 양복 입고 사람들 땡기고 또 보너스를 많이 받아 때리면 진짜 못해요. 저도 된 게 봐서 알아요. 진짜 못해, 진짜. 저는 의리 때문에 아는 분이, 진짜 선생님이 아는 분이 그랬어. 할 수 없이 그냥 해줬어요. 가짜인 줄 알면서 해줬어요, 저는. 300만 원. 그 사람이 인생이 불쌍해서 해준 거예요. 그냥 한 개만 해주려고 그랬더니, 한 개만 더 해줘. 하도 너무 불쌍해. 그래. 내 그 돈 300 없어서 산다. 그러고 손 틀었어요. 사람이 아주 간사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거 하나에 목숨을 걸더만요. 목숨을. 쟤도 안타까웠어요. 사람은 속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귀에 들리거든. 근데 사탄은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약한 거 진짜 원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말만 들려줘. 진짜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요.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중에 세미한 음성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믿는 백성을 번성케 하시어 믿음의 자손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해가 뉘어 지고 갈락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게 보여요. 또 어떤 때는 대낮에 사람들이 오는 게 보여요. 그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하니까 어디 간다고 합니다. 어디 가느냐 하니까 소돔성으로 간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를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가 있는데 주피토섬인데 좀 저쪽 사람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곤양을 멸망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나하고 곤양은 뭐 상관 있노, 그죠? 여러분 곤양이 친척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 빨리 전화해야 돼요. 곤양이 지금 멸망한다니까. 근데 그때 전화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이 했어요. 그걸 알려줬다. 같은 동네 안 사는데 와가지고 소돔을 멸망하러 간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왜 알려줬지? 이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전화도 없는 시대잖아. 전보도 못 쳐요. 핸드폰 당연히 없죠? 띠가야 되는데 띠갈 형편도 안 돼. 아브라함 나이도 좀 많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어가지고 그 지역을 멸하실 것을 알려주었는데 알려준 이유가 뭐냐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캐치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
자신의 시대적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건 뭡니까? 자, 여러분이 말 무지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몽둥이 가지고 이놈의 새끼. 근데 이 몽둥이를 때리면 얘가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놈의 새끼가 말 안 들으라고 내가 이거 때려 죽으려 한다.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면 때려 죽이는 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걸 말리라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 신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급한지 이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말려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날 찾아오신 이유구나 하고 깨닫고 사명으로 깨닫고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매달립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설마 그 중에 의인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니야. 의인이 있으면 내가 안 멸할 거야. 주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소돔 고모라산 크다란데 고량이 지금 그래도 몇천 명 되죠? 크다란데 50명만 찾으면 안 멸망하시겠죠? 그래 내가 네 손을 들어주겠다. 근데 혹시나 웃을 줄 몰라. 그래서 45명이면요. 알았어. 40몇 명도 참아줄게. 40명은요. 40명도 참아줄게. 30명은요. 좋아. 30명은 참아준다.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20명은요. 그래. 20명도. 10명은요. 10명 정도는 있겠지요. 라고 했는데요. 1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리라 했습니다. 7번이나 간청을 드려요. 그런데 10명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멸망 직전에 소돔을 향한 마지막 간청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간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이걸 바꾸길 사실 원했어요. 그런데 못 찾는 거예요. 한 명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누가 있었죠? 룻 아니고요. 네, 롯과 그 자녀 딸내미 둘이 있었잖아요. 물론 사야 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무시했죠. 아브라함은 감사를 잃고 교만하여 자고한 세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신앙을 잃어가고 왕을 달라는 혼돈의 시대에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 우상나라처럼 되고자 물결 속에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사무엘은 왕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않겠다고 결단하며 약속합니다.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과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의 손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그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굳건한 신앙의 토대 위에 믿음 생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첫 번째 여호와 유일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돈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러죠.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러면 여호와 유일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유일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여호와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여호와가 참신임을 물려줘야 돼요. 물고기 잡는 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을 사는 게 낫지. 자기가 아둥바둥 살아봤자 물고기가 만약 말라버리면 그물이 완전히 민물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짠물이 되면 다 죽겠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유일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신 확고한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거예요. 다른 이론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여러분이 출타해서 교회를 다른 교회에 한번 예배드리러 가실 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구원자라는 말씀을 설교해서 들을 수 없다면 쪼맨창 말씀을 잘 못 듣고 온 거다. 그런 말씀을 반드시 한 번을 해야 한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시다, 구세주다. 여러분, 혼돈과 급변과 무가치와 무너진 신학 속에서도 분별하여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십자가 승리의 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신앙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될 숙명,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은 그냥 산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잘못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확신하며 십자가 희생으로 내 죄와 허물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성도인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더라.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이제는. 하지만 그 희생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대적 사명,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밥 숟가락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기도에 손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이 섬 비토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어디 갈 수 있는 그 체력도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헛된 속임수도 분별해야 되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튼튼히 뿌리를 박는다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줄로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이겼습니다. 법조문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사신받으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시대적 사명을 느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 시대적 사명을 깨달으며 그것을 조금씩 힘을 모아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